좋은 땅이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리스도 중심되는 좋은 밭. 우리가 계속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특별히 봄이 되면 자연의 신비로움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뒤편 이 근린공원 입구 산 쪽을 보면 한 나무가 서 있습니다. 무슨 나무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매년 보랏빛 꽃이 핍니다. 많이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꽃잎이 그 앞길을 덮습니다. 저는 교회와 집을 오가면서 그 꽃잎을 밟을 때마다 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자주 느낍니다. 똑같은 태양빛을 받고 똑같은 빗물을 받는데 어쩜 저렇게 아름다운 색의 꽃잎을 만들어내는지 정말 놀랍고 신비하죠. 더 신비로운 것도 있는데요. 미국 몬타나는 자연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주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이 노년에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한 철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저 깊은 산속에서 흘러나와 여기까지 흐르는 시냇물, 이처럼 맑고 투명한 물이 있을까? 그런데 저 깊은 산에 사는 뱀은 이 물을 마시고 독을 생산해내고, 저 들녘을 거닐고 있는 젖소는 이 물을 마시고 신선한 우유를 생산해낸다. 짧은 글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생산해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지만 똑같은 것을 먹어도 생산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안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밭은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나아갈 때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은 반드시 나를 좋은 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잘 들어야 삽니다. 잘 들어야 살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비유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듣는다는 말이 안 나와도 정황상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듣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9절을 보면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귀가 있다면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강조해서 귀가 있다면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듣는 행위만 말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런 뜻일 거예요. 첫째는 말씀의 뜻을 깨달으라 이런 의미일 것이고요. 둘째는 깨달았다면 그것을 행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핵심이고, 더 나아가서 깨달았다면 그것을 행하고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의 삶에 무수히 많은 상황 속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요, 예수님은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듣죠. 여러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면 그렇다고 예수님이 농담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가시면서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다룬 것처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의 각각 다른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3개의 다른 밭들은 각각 어떤 이유들 때문에, 어떤 상황들 때문에 떨어졌던 씨앗들은 사라져 버렸고 열매는 하나도 없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소한 4가지에 대한 밭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9절에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은 단수예요. 단수. 무슨 말이냐면 이 9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지목해서 각 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각각 예수님이 대면하면서 그 눈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너는 이제 들은 말씀을 깨달으라. 그리고 너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가 아니라 너는 들은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너는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깨닫고 행하라는 것인데 무엇을 깨달으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행하라는 것일까요? 3개의 밭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밭은 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지,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은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민하라는 거예요. 깊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게 되었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게 되었는지 이 말씀을 들을 때 깊이 내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좋은 밭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씨를 빼앗기지 말고, 씨를 빼앗겨서 열매 없는 밭이 되지 말고 그 씨를 잘 간직해서 좋은 밭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9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듣는 것에 대한 말씀은요, 14절부터 더욱더 강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예언을 사용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단순하게 듣는 행위와 듣고 깨닫는 행위가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남왕국에 살면서 북왕국이 멸망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하는 시기에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남왕국 유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왕국 유다도 멸망한 이스라엘과 거의 같은 영적인 타락, 실제적인 사회와 민족의 타락으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남왕국 유다에게 회개하라고,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왕국의 왕과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또 누가 나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느냐 물으실 때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이 나와요. 이사야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 듣기는 자주 듣지만 행하지 못하는 이유, 듣기는 들어서 동의는 하지만 마음에 울림은 있지만 자주 경험은 하지만 결단하지만 그래도 도움받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6장 10절에 마음이 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는 그들의 귀가 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둔한 그것에 대한 히브리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샤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이 살찌다, 그런 뜻이에요. 좀 살이 찌면 둔해지죠. 저도 과거에는 날렵했습니다. 지금은 둔한 면이 곳곳에 있어요. 이 샤만이란 단어, 살찌다라는 단어, 여유롭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힘들긴 힘든데, 부족하긴 부족한데 아직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여기게 되면은 사실은 미래를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멸망이 온다는 선지자들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하지를 않죠. 급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 샤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사용될 때 그것은 영적인 교만한 상태를 자주 의미했어요. 교만하면 말씀을 들어도 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합니다. 지금 돌아서고 지금 행해야 하는 말씀으로 받지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죠. 말씀은 행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직
옥토가 되었을 때, 좋은 밭이 되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힌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사이에 이사야 시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회개하고 돌아서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당시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살찌워져서, 귀가 살찌워져서 듣고 깨닫지 못하다면,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나의 말씀으로 받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면 당시의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언제 사용한 말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사야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사야의 예언처럼 남왕국 유다는 멸망했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대까지 그들은 국가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들은 씨앗을 받았지만 모두 다 잃어버린 세계의 밭과 같은 민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계의 밭에 대한 말씀은요,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가정이 있고 그런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그 씨앗을 다 잃어버리는 가정이 있고 그런 민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할 때 들었지만 깨닫지 못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때로는 내가 냉랭해서 거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무슨 말인지는 알았지만 상황이 안 돼서 거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무슨 말인지는 알았지만 결심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나의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어서 뒤로 미뤄서, 때로는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해서, 아직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확신해서 주시는 말씀을 바로 적용하지 못할 때 결국 유다 왕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그때 바로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 민족도 세계의 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북왕국처럼 망하지 않고 강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하도록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그들에게 씨를 뿌리셨고 그들이 그 씨를 지키기를 원하셨고 그 모든 민족이 좋은 밭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세 개의 밭은요, 결국 말씀을 듣기는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듣는 것만으로도 귀하게 여길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 신앙이 자라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들은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한 나를 지목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합니다. 내가 세 개의 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지금 주님은요,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기를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세 개의 밭의 실패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밭이 되기 원하셔서
이사야 시대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은 다 다르지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듣고 행하고 깨닫고 실행해서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밭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수만 번 결심을 해도 좋은 밭이 좀처럼 되지 못해요. 내가 여전히 좋은 밭이 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좋은 열매를 맺히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아직 좋은 밭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밭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좋은 밭이 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 그분이 중심되는 인격, 그것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한 유일한 비결이고 열매를 맺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결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와.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들,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와 민족이 더욱더 타락해지고 망해져 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어린 양이 다시 오실 때 회복이 시작됨을 구약의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어요. 믿고 확신해서 예언을 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 이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고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들으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물론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17절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소개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18절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핵심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열매 맺는 밭이 되기 위해서 씨앗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만 좋은 밭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17절과 18절을 그렇게 연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 되셔야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복음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시험과 유혹이 밀려올 때 내가 받은 씨앗을 빼앗기지 않고 견디고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쁜 사람들이 내 뜨거운 결심을 냉랭하게 만들어 버릴 때 그때도 내가 어떻게 씨를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악한 영이 내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을 뺏으려고 나를 유혹하고 미혹시킬 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내가 그때 어떻게 분별하며 빼앗기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운 상황은
좋은 상황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수없이 다른 우리의 상황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씨앗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좋은 밭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임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유일한 진리임을 내가 믿는다면 세상의 어떤 속삭임들과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악한 새들로부터 나에게 심겨진 씨를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오직 예수의 말씀만이 진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에게 온다는 것을 믿을 때, 지금 나를 살리겠다고 유혹하는 다른 소리들,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때로는 달콤한 말로 나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나를 가장 축복하는 길임을 내가 굳건히 믿을 때, 주님으로부터 모든 축복과 평안이 나온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을 때, 지금 자꾸 나를 눌러 앉히려고 하는 것들, 지금 나를 예배로부터, 기도로부터, 섬김으로부터 나를 자꾸 분주한 곳으로 나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죠.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모두 다 좋은 밭이 되지는 못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금 나의 말씀으로 내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각의 처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나를 좋은 밭으로 만드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의 생각과 결정의 중심 되셔야 좋은 밭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결정의 중심을 예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신실하게 수행하며 나아갈 때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좋은 밭은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풍성한 열매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중심 되시는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